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우리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들여다보면 연극을 한 편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네 명의 한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부터 28장 5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연극으로 한다고 하면, 연극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6막으로 우리가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편의 연극입니다. 등장인물들이 2명씩 번갈아 가면서 무대에 오릅니다. 1막에서는 지금 여기 이삭과 에서가 등장을 하고요. 2막에서는 리브가와 야곱이 등장하고 3막에서는 이삭과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4막에서 다시 이삭과 에서, 5막에서는 리브가와 야곱, 마지막으로 제 6막에서는 이삭과 야곱이 다시 이제 등장하게 되죠. 재미있는 것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4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도 같이 만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둘씩 따로따로 만나면서 또 리브가와 에서는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이 없고요. 에서와 야곱도 한 번도 같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제각기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들을 이렇게 끼고 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27장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좀 훑어가면서 읽어나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막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사실 1막은 27장 1절이 아니라 26장 34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 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에는 전혀 아무런 좀 관심이 없고요. 이 땅의 헷족 속에 그 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을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이런 그렇게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명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때 보통 야곱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야곱 참 나쁜 놈이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모든 축복을 가로챈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네 가족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결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참 그 문제 덩어리들이고요. 다 자신들의 그 죄악의 결과가 합쳐져서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1막에서는 이삭의 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100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삭이 왜냐하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요. 지금 여기에 26장에 보면 에서가 이미 40세가 되어서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서 헷족 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때 이삭은 벌써 100세를 이제 넘긴 그러한 나이죠.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참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이삭이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겠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너에게 맡기고 가겠다. 맏아들에 주고 가겠다. 이러한 이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선호한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이삭은 우리 창세기 우리가 25장 28절에 보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에서를 좋아한 것입니다.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다 주니까 사냥한 그 고기를 먹는 맛에 참 살면서 이 에서를 편애한 것이죠. 자, 그런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아들 편애하는 그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은 거꾸로 아닙니까? 세상의 풍습은 참 큰 자가 군림하는 것이죠. 장자권은 장자에게 분명히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리브가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긴 사건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삭은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의 별미를 가져다주는 이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역하면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한 것이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고 했던 이러한 잘못, 이러한 범죄를 이삭이 지금 이 본문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더라도 나는 그것을 거스리면서라도 내가 선호하는 내 마음에 드는 내 뜻에 맞는 아들을 내가 세우겠다고, 장자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삭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밝혀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 이삭의 죄,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2막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리브가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5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연극 무대 뒤에서 이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어요. 살짝 엿듣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또 나름대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5절부터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자기가 선호하는 그 아들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서 그렇게는 안 되지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략을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아는데 이삭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바로 잡아줘야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리브가의 동기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야곱과 함께 짜고 아버지를 지금 속이자는, 남편을 속이자는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까? 11절에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사실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를 속이다니요.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요. 이래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야곱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안 될걸요? 그 방법은 안 통할걸요? 왜 그러냐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지금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만져보실 텐데 12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방법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 지금 참 이 축복을 가로채려는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임수를 쓰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이 그 통할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13절에 리브가가 다시 말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그 이삭의 입맛에 맞는 것이 요리가 어떤 것인지 왜 모르겠어요. 이삭이 좋아하는 그 음식 입맛에 딱 만들어 가지고 손에 들려주고 자기 집안에 있는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지고 그의 손과 목에다가 잘 매끈매끈한 곳에 잘 이렇게 입혀 가지고 그리고 야곱의 손에 다 들려서 들여보냅니다. 리브가가 야곱과 함께 짜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막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죄가 여기에서 이제 또 드러납니다. 1막에서는 이삭의 죄, 2막에서는 리브가의 죄, 3막에서는 야곱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18절 19절만 우리가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기 스스로를 에서라고 속이면서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을 해왔으니까 아버지 고기 잡수시고 마음껏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삭이 이상해서 평소보다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 일을 지금 다 끝내버려야 돼요. 에서가 들어오면 들통나고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급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삭이 지금 생각할 때는 에서가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돌아왔을까? 어떻게 사냥을 해가지고 왔을까?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는데 나는 참 맏아들 에서입니다 한 것까지는 그냥 거짓말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하나님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까지 걸고 들어와서 거짓말하니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이삭이 아무래도 수상해요. 안 되겠다. 너 좀 가까이 와봐라. 내가 한번 너 만져봐야 되겠다.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벌써 다 예상하고 다 준비하고 왔잖아요. 손에다가 목에다가 가죽을 감고 들어가서 염소 털을 가지고 감고 들어갔어요. 만져보니까 뭐라고 이삭이 말합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의 음성인데 목소리인데 어떻게 손은 에서의 손일까? 계속 지금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또 다시 거짓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고 먹고 나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삭이 천천히 밥을 다 먹고 그다음에 포도주까지 다 마시고 그러면서 내게 입 맞추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서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또 다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옷의 향취를 맡으면서 진짜 에서인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입을 그 향취를 맡으면서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하늘의 이슬도 그에게 주고 땅의 기름짐도 그에게 주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다 줍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의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다 복을 주었습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는데 에서의 옷을 입은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고, 사냥한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사실은 집에서 기르던 염소 새끼 2마리 먹으면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삭이 자기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감을 다 동원을 합니다. 눈은 멀었으니까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자기의 입맛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자기가 귀로 손으로 만져보면서 촉감으로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귀로 들어서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냄새까지 맡아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가 분명히 내 아들 에서인가 그것을 참 확인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는데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오감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촉감으로 귀로 자기의 그 코로 확인하려고 했던 이삭은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또 이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은 이제 물러나갑니다. 그러자마자 에서가 들어옵니다. 사막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는 또 에서의 죄가 다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내가 에서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심히 크게 떨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들어온 순간 그 순간부터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분해서 떤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그제서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때문에 떨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대로 그 복을 이제는 야곱이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을 뿐입니다. 에서는 분명히 창세기 25장에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가 참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회개하는 것처럼 소리 높여 울지만 그는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그가 축복은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 따로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난날에 한 것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는 소리 높여서 울고 있지만 정말 회개해서 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당한 것에 분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나오죠.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에 이제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서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아우 야곱 죽이고야 말리라.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바로 내가 야곱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다닌 거예요. 이 이삭의 죄, 리브가의 죄, 야곱의 죄, 에서의 죄가 그가 다 합쳐서 그 죄의 결과가 제5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장 42절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보면 이 말이 리브가에까지 이제 들리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 방법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이 바르다고 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삭과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자신들의 뜻으로 자기들의 제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던 시도였다고 하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의 문제도 똑같이 불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참으면서 참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수단으로 속임수까지 동원하면서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겠다고 한 리브가와 야곱,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이 사건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까요?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지만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또 어머니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냥 며칠만 있으면 피신하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 며칠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리브가는 이 대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참 제6막은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순복한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서 정식으로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의 그 복을 넘겨주면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바꾸어 보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내가 내 방법으로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먼저 앞서가고 나서는 것도 문제라 그 말입니다. 대부분 둘 다 양쪽에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이 모든 사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믿고 맡겨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3장 같은 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참 그에게 불러와서 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저주를 거두시고 그에게 도리어 축복을 하게 만드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릴 텐데 우리는 많은 때 하나님을 앞서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빨리 이루려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 그것을 동원해서 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세상 방법까지 동원하고 속임수도 쓰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것, 아픔, 또 이 가정이 깨지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 가정인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먼 길을 돌아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각 사람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다가 다 실수하고 맙니다.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 27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4장 36절 또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은 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 또 이 땅에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생애 동안에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오늘 우리들이 창세기 27장에서 이삭과 또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거스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내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내가 앞서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 이삭과 에서와 같이,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과 같이 이러한 계속해서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주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참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지만 그 약속을 내 방법과 수단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에서와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리브가와 야곱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과 에서와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기보다는 내 것을 내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도리어 아픔과 고통만 가져오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